그저께 금요일에 저희 집 막내 다솜이의 생일이었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저희 딸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일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생일 축하 파티를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파티를 하는데, 다솜이가 좋아하는 베라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계속 뽀로로 그 루피 인형을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 선물로 루피 인형이랑 또 세트로 뽀로로랑 크랑크랑 이거 해가지고 크롱 인형 해서 인형 3개를 사줬더니 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형 3개를 이렇게 껴안고 막 안 놓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솜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감동이 왔던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저희 첫째 다준이가 별 생각이 없는 애거든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많이 저희 다준이 너무 잘할 텐데, 하여튼 뭐 말썽만 지기고 맨날 뭐 장난만 치고 얘가 별로 이렇게 뭐 진지한 구석도 없고 뭐 이런 애인데, 아니 동생 생일이라고 얘가 설날 때 받은 용돈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산 거예요. 저 불량식품 비스무리한 저 쫄쫄이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뭐 하나도 쓸데없을 것 같은 키링들, 뭐 키링, 뭐 도너츠 키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폭신폭신한 키링들, 그리고 뭐 막대 사탕 막 이런 거를 잔뜩 사가지고, 저 박스는 또 어디서 구했는지 저 박스를 하고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A4 용지를 덮개로 삼아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 나름대로 뭐 포장도 해가지고, 그래서 다솜이 생일 선물이라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 마음은 예쁘구나. 공부를 좀 못해도 뭐 괜찮다. 착하고 마음은 예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 오빠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준이가 다솜이 생일 선물을 고르면서 막 설레면서 막 이것을 샀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또 귀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사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치 선물이 그 단순한 선물의 물질적인 가치만으로 선물이 평가되지 않고,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런 정성으로 인해서 이 선물이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다준이가 가지고 온 선물은 사실 하등 뭐 상관없는, 전부 다 별일 없는 선물들이에요. 사실은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별로 쓸모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준이가 다솜이를 향해 가지고 있는 오빠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너무 귀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이 선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만 있고 또 겉에 보기에만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물과 같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레위기의 2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소제는 한자 번역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작을 소자, 조그만한 예배 이런 뜻이 아니라 힐 소자를 쓰고 있어요. 하야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소제라는 뜻은 하얀 제사라는 뜻인데요, 이 하얀 게 뭐냐면 곡식 가루예요. 곡물 가루. 특별히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물론 소제의 제물로 보릿가루가 가끔씩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왔던 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밀가루, 하얀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걸로 제사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곡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글의 소재의 번역이나 영어의 grain offering이라는 이 번역이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는 번역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번제라고 번역했던 이 번제도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어 좀 아시잖아요. 이제 올라, 기억나시죠? 올라라는 건 올려드림의 제사. 그게 사실은 뭐 그냥 번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 드림제, 뭐 올림제, 이게 더 어원상으로는 더 맞는 해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의 원어로 소재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는 무슨 하얀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도 아니고 곡물을 의미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제대로 번역하려면 선물제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과 영어 번역 모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재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번역이죠. 한글은 이 재료의 색깔이 희니까 소재, 흰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어 성경은 이게 밀가루니까 곡물이니까 grain이라고, 곡물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의미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민하는 문자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하는 그 사람이 선물을 받는 그 대상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선물이죠. 또 곡물이라는 건 뭡니까? 곡물은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뭐 중국에게 혹은 뭐 조선이 청나라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조공을 바친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조공이 바로 곡물이에요. 그래서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바치는, 드리는 일종의 그런 상납하는 예물을 곡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소재, 민하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 그 백성이 자신의 주인이신,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존중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이게 바로 민하라는 히브리어 어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재의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민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곡식으로 그 땅의 소출인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으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때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민하, 소재의 제사입니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 바로 이게 민하죠. 민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제물을 삼아, 이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할 때 민하, 바로 소재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드린 것은 번제였고요, 가인이 곡물을 드린 것은 소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혹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은 분들 있을 겁니다.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피 흘림이 있는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이 그냥 자기가 기른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 아마 옛날에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잘못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피 흘림 없는 바로 이 민하 제사, 소재 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는 피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하 제사도 다 받으시는 제사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이 미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해석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가인의 민하 소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자의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을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죠? 예배자 자신이에요. 예배자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도 동일하게 히브리서랑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의 예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 본인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배자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 제사의 원어인 이 민하의 의미 안에는요, 우리가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 헌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선물과 같은 예배로 상달되어진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하, 소제라는 이름 안에 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민하 소제 제사가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소제 제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들,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다 짐승 제사, 가축 제사였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했던 제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소제만 피 흘리지 않았던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 흘리는 제사는 이 피 흘림의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는 다 죄랑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는 우리가 죄를 안수하면서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속죄의 개념이 번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로 인한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도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악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 모르고 지은 죄들,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속건제는 뭐냐면 남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거를 배상해주고 보상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은 다 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 그런데 피 흘림이 없는 소제라는 것은 죄랑 연결된 제사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이 소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제사였을까요?
이 소제는 하나님께 그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는 양식,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쌀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한 소를 잡거나 특별한 양을 잡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늘 일상적으로 구워 먹던 빵을 만들던 그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 제사는 죄와 관계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된 제사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감사, 그 모든 일상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 제사였던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 미나 제사는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혹은 유향을 섞어서 이 밀가루를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다 불사르는 제사 방법도 있었지만 음식물 소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뭐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 그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인도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화덕 같은 둥그런 이 화덕에 뭐 마치 우리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장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 불을 지피고 이 화덕 옆으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쫙 붙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었죠? 난 만드는 거, 난 인도 난 만드는 방법처럼 이렇게 해서 화덕에 탁탁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싹 굽힌 다음에 쫙 이렇게 납작한 빵이 되잖아요. 떡이 요렇게 해서 화덕에 구운 밀가루 반죽을 하나님께 밀가루 떡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혹은 철판에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철판에다 놓고 이걸 꾹 눌러가지고 철판에서 구워내는 것, 마치 호떡처럼, 호떡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운 밀가루 떡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혹은 마치 꽈배기 도너츠처럼 이 전골 냄비 같은 큰 냄비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튀겨낸 다음에 이 튀긴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음식물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소제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늘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그 주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치 조금 연결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제사상에 우리가 밥그릇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담아서 한가득 담은 다음에 거기다 향초를 이렇게 꽂아서 올리잖아요. 향초가 아니고 그 뭐죠 그거? 뭐지? 네? 향 그냥 향. 네. 그 향을 이렇게 딱 꽂아서 올리잖아요. 그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는 그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그 빵, 떡,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바로 이 제사의 의미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 그게 바로 소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나 소제 제사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께 선물처럼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민하 제사, 소제 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제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 같은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소제 제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과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존경과 존중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그런 삶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첫째 우리 다준이가
여동생 다솜이를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과자와 사탕을 골라서 상자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포장해서 선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솜이 생일날 가지고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만 생각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치 다준이가 선물을 포장했듯이, 야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아침에도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챙겨서 아유 오늘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아니면 아무런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저 습관에 따라서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민나 소재 제사의 의미 안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과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잖아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과 같은 민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비록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처럼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아닐까요? 또 주일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헌금을 준비할 때도 그냥 막 와서 정신없이 헌금 시간이네? 핸드폰 꺼내서 온라인 떡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온라인에서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드리고,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헌금을 딱 준비해서 봉투에 딱 넣고 이름도 쓰고 감사 제목도 쓰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 혹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배할 때 정말 예쁜 옷을 잘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미나라는 거예요. 선물.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기대감도 없고 얼렁뚱땅 습관에 따라 의무감에 따라 그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오늘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생신이니까 선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슨 선물 사드리지 고민하다가 그 선물을 사고 그리고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와서 저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목사님 생일인데 무슨 생일 선물 사지? 덜렁덜렁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신문지 대충 포장해가지고 테이프를 뚫뚫 말아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오다 주었으면 진짜 주운 것처럼, 네. 그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하면 제가 그거 받고 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너무 감사해 에라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소재, 이 민하의 예배, 정말 우리는 이 민하의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죠. 분주하죠.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해도 기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경외감,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헌신, 사랑, 바로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고 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막 멋지게 기도하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나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예배보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형식적인 예배, 또 의무적인 헌금, 또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 민화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민화와 같은 선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주께 하듯 삶의 예배자를 살아란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미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와 우리 예배교회 몇몇 우리 예배팀들, 지체들, 그리고 밖에서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윈도우시 멤버들과 함께 코스타, 중국 코스타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4일 동안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형원 형제도 있고, 또 우리 또 일부 때는 우리 지웅 형제, 또 뭐 서상인 집사님, 이런 뭐 우리 또 주영 형제도 지금 뒤에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갔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을 거예요. 예배하면서 정말 꿈 같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선교를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아이들, 그리고 그 스텝으로 섬겼던 그 현지 집사님들, 교사들까지도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뻐하고 회복되고, 정말 그야말로 선물과 같은, 미나와 같은 예배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중국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예배 공간에는 중국 공안들이 미리 들이닥쳐서 CCTV를 다 달아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음성들을 다 녹화하고 녹음하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중간중간에 뒤쪽에서 공안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막 중간에서 커트 치고 막 막고 커버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겨우겨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긴장감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공간 자체가 너무 좁고 아이들은 막 200여 명 가까이 막 오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의자를 팍팍하게 깔았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 의자를 다 밀고 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간을 찬양하고 몇 시간을 예배드려도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또 우리 예배팀들은 그 시스템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우리 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니터가 막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연주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가 막 수시로 막 꺼지고 전파가 안 되고 해가지고 계속 마이크 바꾸고 그러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깊이 있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에는 중국의 내부 사정으로 저녁 집회를 8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8시 반이면 초저녁이잖아요. 막 10시 반, 11시까지 막 찬양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8시 반에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시간 때 성령님께서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진짜 조그마한 중학교 여기 앞에 아직까지 눈에 선선해요. 중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는 남자아이가 두 손 들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긴장감 속에서 살겠습니까? 이 아이들도 얼마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미 한인 교회들조차도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서 어떤 교회는 교회 공간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목노라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여기 허락된 이 시간에 와서 막 기뻐 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기도가 마지막 날 다 터졌는데 여러분 기도가 다 터졌는데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 보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지금 8시 30분이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 너희 기도 그만해야 돼. 이런 수련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미안하다 얘들아 너네 기도 그만해야 돼. 이제 집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그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울음을 재우면서 애들 돌려보내는데요. 보통 수련회 끝나면 뭐 수련회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막 웃고 그냥 V 사진 찍고 이러고 집에 가잖아요. 애들이 엉엉 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엉엉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도 엉엉 울면서 나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안아줬어요. 너네 자리에서 예배해라. 자리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은요 마치 제사로 따지면 소나 양으로 드리는 번제 그럴싸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공간도 어렵고 분위기도 삼엄하고 시스템도 엉망진창이고 마치 소제에 쓰이는 그 밀가루 그 흔해 빠진 밀가루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밀가루 제사가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밀가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예배자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메말라져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사랑, 이 존중의 마음이 담길 때에, 예배자의 마음이 담길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미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어떠세요?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 드렸잖아요, 말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선물을 하나님께 떳떳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물며 인간 단임 목사한테도 대충 그 싼 신문지로 둘둘 말라가지고 목사님 선물입니다, 제가 아주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욕 처먹는데, 욕 들어먹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 삶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먼저 선물 주신, 먼저 선물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과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청년들의 예배를 보면.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요, 정말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인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은혜에 못 미치는 정도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요, 한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20명 3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혀놓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평생을 예배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완전 스타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이름 없는 시골교회에 목회자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 신실함이, 그 열매를 제가 따먹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저 자신에게 이유를 찾아보면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죽을 똥 살 똥 예배 드린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죽을 것 같이 예배합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간 멤버들은 알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소리를 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끌고 찬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몸부림을 다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민하의 제사, 선물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이라고 와가지고 뭐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혀 가치도 없는 색종이에 누가 봐도 급조한 것 같은 카드에다가 막 써가지고 막 저한테 갖고 오는데 제가 그걸 얼마나 소중히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선물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와, 내가 이런 예배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랑을 해줄까, 어떤 은혜를 줄까, 어떤 축복을 줄까, 어떤 선물을 줄까, 그걸 고민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의무감 혹은 습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나와가지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마음 없이 몸만 와서 형태만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에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담고,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담고, 말씀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담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씻고 단장하고 꾸미고 나올 때도 마음을 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보세요. 장담하건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민하, 선물로 받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선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